저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흠양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번 주간부터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아멘. 기쁜 소식. 기쁘다는 것과 소식이란 말,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복음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소식, 전하는 말, 이게 원래 복음이에요. 복음이 왕이 즉위했다는 것을 알리는 말,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을 네 권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네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권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권의 복음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네 권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는 청자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네 종류라는 거죠. 첫째, 마태복음은 그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셨다. 그걸 마태복음이라고 한다. 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마가복음이다. 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이다. 또 요한복음은 세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권의 복음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자, 복음이라는 말씀을 제가 해석을 조금 했어요. 복음은 누가 즉위한 소식? 왕이 즉위한 소식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첫 번째 장 1장 첫째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족보라, 이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시작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자란 얘기인데, 이 구원자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노아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또 엘리야도 있고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은 천국을 빼앗긴 세상이 됩니다. 근데 이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는데, 불임 여성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사라에게 불가능한 나이 100세나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신단 말이죠. 이 일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그는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하라고 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성경 히브리 11장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부활을 믿었다 그래요. 구약의 여성들 말이죠. 부활을 믿었다.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그 요소는 뭐냐 하면 자식이에요. 내가 자식을 복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끝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 근데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 자손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왜요?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 하면 자식 잘 되는 거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들이 엄청 좋아해요. 공부 못하면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공부 잘하면 학교 가는 거 좋아해요. 예, 경험이 없으신가 보죠. 자식이 돈 많이 벌면 좋아하셔요. 자식이 사업하다 어려워지면 근심 걱정에 부모님들은 잠을 주무시지 못한단 말이죠.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의 기쁨입니다. 근데 부모가 원한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때 참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식의 기쁨이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란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는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은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의미인데, 이 구원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하면 씨를 축복하겠고 땅을 축복하겠다 하는 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성취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과연 성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을 복되게, 자식을 기쁘게, 자식 때문에 평안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언약 성취란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 성취를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던 그 씨 축복의 언약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연속성을 가지는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복 주는 사역이죠. 그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메시아, 이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왕의 즉위식이라는 거죠.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왕의 직위란 말이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끝내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오셨는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 씨 언약이라는 말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임마누엘로 끝난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하나님은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구성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고요, 10장이 두 번째 설교고, 13장이 세 번째 설교고, 18장이 네 번째 설교, 24장, 25장이 다섯 번째 설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맨 첫 번째 설교,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뭘로 시작하냐?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복 있다, 복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은 과연 구약 성경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만물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의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주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하면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복입니다. 아멘. 요즘은 아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기르려고요, 목사님?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자식이 많아야 된대요. 아멘. 이거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자식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죠. 자식이 많이 낳아지는 게 복이고, 그 자식들이 번성하는 게 복이고, 그 자식이 충만하게 되는 게 그게 복이다. 이게 이제 에덴의 생활이고 기쁨의 생활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포로로 사는 게 아니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도록 위임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자가 되고, 이것을 동일하게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자가 된다는 사실을 1장 1절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선포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들어오면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잘 된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신약 성경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각각 다른 곳에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언약으로 구약 성경에는 주어졌어요. 그 언약이 사람들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원시복음, 이 복음을 언약으로 주시면서 그 복음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 이 두 분은 중요한 대표적인 언약의 상대방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신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 거죠. 동시에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얘기는 뭐냐 하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치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이 통치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시죠.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이건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통치하러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1세기의 말이죠. 1세기에 오신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과 동시에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송아지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송아지 소 있죠, 소. 이를 꾸벅꾸벅 아무 변명도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소처럼 일한다 그러죠. 거의 이 마가복음을 그런 우리 예수님은 소처럼 일하시는 분이다 해서 송아지 복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송아지 복음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삼아라 그래요? 제자 삼아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를 삼아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제자도입니다. 특별히 로마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불이 났고 이 불난 이유를 크리스찬에게 돌려가지고 핍박이 몰아닥치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거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제자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란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자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은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심으로 제자도의 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 앞서가셨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일하는 것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복.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복과 같은 단어인데,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와 땅, 자손들에게, 그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유익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똑바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게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을 차지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제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 곧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왕자가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복 없는 세상에서 복 있는 세상으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전파로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맨 끝에 16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 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복음 전파에서 시작해서 복음 전파로 끝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전파에서 시작해서 전파로 끝나는 게 그게 제자도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 그것이 전파로 시작해서 전파로 끝난다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인 왕자이다. 근데 이 왕자로 사는 것은 임마누엘 할 때 왕자로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이 왕자는 왕의 제자로 살 때 왕자의 권세로 살게 된다. 특별히 그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왕자의 권세로 살게 되는데,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처럼 전파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함으로 끝난 것처럼 전파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된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는, 누가복음 뭐냐 하면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게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64절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4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3절, 누가복음 24장 53절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찬송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찬송으로 끝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기쁨이에요. 찬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이 주청자이고 헬라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뭐냐? 누가복음은 제자로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뭐냐? 기쁨이다. 이 기쁨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기쁨이냐 하면 에덴에서 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낙원, 이런 뜻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역사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연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왕의 즉위라고 하는 거죠. 왕이 오셨고 왕이 즉위하셨다. 그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왕이 나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그것이 복음서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라는 거죠. 이 제자는 뭘 하느냐? 그걸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전하는 기쁨이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고, 이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한다는 거죠. 슬픔과 고통, 아픔과 다툼 가득한 세상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할 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전할 때,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게 추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다, 실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나는 나다, 이 요한복음에 I am I, 이거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자꾸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4년 동안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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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에 다 넘어갔던 성도들에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딱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이게 갈멜산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이 말이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쉼이 필요해요. 마음도 쉼이 필요하고요, 몸도 쉼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쉼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쉬어라 그래야 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기나 하고요, 또 포로처럼 끌고 가서 이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인간이 왕이 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왕이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누가복음. 이것은 사실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기쁨이라는 말이죠. 찬송. 제자들이 누리는 삶이 뭐냐? 찬송하는 삶이다.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은 이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런가? 요한복음은 관계, 곧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 공간복음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이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뭐냐? 그건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태초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까지 가는 거예요.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거기 함께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관계성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말은 뭔 얘기죠? 하나란 얘기죠. 그렇죠? 생명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라는 거죠. 핏줄이 끊어져 버리면요 죽어요. 나누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생명은 곧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이제 연결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관계가 인간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났는데 이 빛이 세상에 비쳤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뭘 믿는 자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데, 이름을 남긴다 그럴 때 그 이름, 그건 한 일을 남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말은 믿고 따른다는 얘기가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게 된다. 이게 왕의 자녀 권세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 일하는 거다.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복음이다. 그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준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이다. 이건 뭐냐 하면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땅에 있는 물이 서로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나뉘어져서 바다가 되고 그대로 되고, 이 그대로 되게 하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도록 하는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되는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너무 안 믿으니까. 성도들이 이걸 사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다 그래 놓고 누가복음은 가장 자세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실상으로. 이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그거 찾아봐야 돼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 가정의 어둠, 내 속의 어둠, 내 사업의 어둠, 우리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둠, 친구 관계에서 어둠, 가족 관계에서 어둠, 이 어둠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바로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왕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주셨다. 이게 뭐냐?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족의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배도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